북쪽에 있던 민족 11지파가 다 멸망해서 없어져요. 그리고 남쪽에 있던 지파,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게 되는데, 그 유다 지파 하나의 족속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유대 땅이라고 하는 건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땅이 유다 땅이고, 그 땅이 유대인 땅이고, 그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포부입니다. 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과 약속하시고, 또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나갑니다. 그러한 약속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이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기둥을 세우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 이 성경의 구속사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이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을 윤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잘하고 못하고 착하고 선하고 뭐 이런 얘기를 관심을 갖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하나의 윤리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예요. 죄를 지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이고, 그 모든 성경의 전체의 모델로 삼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가문으로 삼은 사람이 요셉의 가문이고, 민족으로 삼은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은 이제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승화시켜서 또 다른 언약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개인과 한 언약은 누구랑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했다 그랬죠. 창세기 15장에 이것은 횃불 언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횃불 언약이 이제 12지파 하나의 민족과 계약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이 12돌을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모세가 새로운 언약식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어떤 이야기 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오랫동안 고통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와요. 횃불 언약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요. 너의 후대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집에 가셔서 창세기 15장을 오늘 읽어보시면 이 출애굽에 관한 사건이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이미 횃불 언약의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미 미래까지 다 뭐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신명기 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 5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신명기 9장 5절을 보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띄워줄 때까지. 신명기 9장 5절. 자, 같이 갑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왜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막 손들고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걸 이행하시니라고 출애굽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을 보여주고 민족을 보여주고 한 나라를 보여주는 역사가 바로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무엇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루어지는, 언약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애걸복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는 거예요. 이 키를 정확히 알아야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지금 너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에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가라고 말한다면 나에게 와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울고불고 소리쳤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느냐?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느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느냐?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에 쏙든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냐? 그런 거 한 개도 없고요. 무조건 뭐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공로가 아예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식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구속의 언약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구원의 역사를 5단계로 보여주는데 1장, 2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이 단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부르심이에요. 부른 1장, 2장은.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는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12장은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무엇이 있습니까? 보혈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십자가의 보혈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무너지고 저주가 넘어가고 이 저주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4장은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죽음의 저주가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이 주어지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결단을 요구해요. 그래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 훈련의 장소로 이끌어가는데
13장, 14장은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세례 장소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의 첫 번째 과정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받는 것을 그냥 물을 손에다 얹는, 이 머리에 물을 얹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냥 예식이에요, 예식.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주인을 바꿔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살았지만은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의 참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첫 것을 드리는 것으로 그 사람이 세례받은 그 증거를 삼는데, 첫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 바로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그래서 새벽 일어나자마자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첫 주간의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을 드리는 것, 그것이 주일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의 첫 것인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몸의 첫 것인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자녀의 첫 것을 통해서 선교 예물로 그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것을 드린다. 이것은 세례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바로 나의 첫 것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받은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세례받은 사람의 첫 번째 인도하심이에요. 이거를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가는 과정이 어디냐? 이제 광야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부터 18장까지는 5대 광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5대 광야는 세상에 나갔을 때 수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는 과정이 5대 광야예요. 첫 번째 광야는 르비딘 광야로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수르 광야로 갑니다. 기대했던 것들이 막 무너져요. 누구나 다 기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대가 막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잘 될 거라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원망합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식과 너의 힘과 너의 세상의 풍조를 믿는 해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신광야로 갑니다. 신광야에서 무엇이 떨어져요? 양식이 떨어져요.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라? 새벽부터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일어나면서부터 24시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그래서 너의 모든 먹을 양식이 하늘부터 새벽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무려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훈련하는 것이냐? 너의 먹을 것을 하늘에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르비딘 광야로 넘어갑니다. 물이 없어 메마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샘물이 나게 하십니다. 바로 너가 왜 세상에서 메말라느냐? 내가 너와 함께인데 왜 메마르느냐? 메마른 것은 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너의 가슴이 메말랐구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채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광야입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네가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대를 갖추라. 그래서 너와 함께 정말 목숨 걸고 아론과 홀처럼 붙들고 함께 고통받으며 기도해 주시는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최소한 2사람 이상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 금식하면 눈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마음에 두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 물어보세요. 있나? 있나? 없단 말이에요. 없어. 왜 없느냐? 그 기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시간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 줄 그 대가를 내가 치러줘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같이 그런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해 가라는 거. 이것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을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래 교회를 다니면 안 돼요. 혼자만 다니면 안 돼요. 인터넷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잠시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신앙의 유대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시내 광야로 갑니다. 지도력의 한계가 와요. 이제 이곳에서 세상이 혼자 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조직을 갖추고 함께 연대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부터 24장이 나오는 것인데, 이 19장부터 24장은 바로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어디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확장하는 거예요. 민족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19장은 무엇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으로 다 모아 하나님이 다 나오라고. 그리고 20장에 와서는 무엇을 줘요? 10계명을 줘요. 10계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의 핵심은 뭐예요? 응?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핵심이? 사람을, 이웃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 아직도 그거 핵심을 말을 못해. 자, 다시 여러분 이 정도는 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끊임없이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예요?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아니라니까요. 이웃을 존중하라고요. 존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달라요. 존중하는 건 달라요. 존중하라고요. 이게 핵심이라고. 이 두 개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존중하기 때문에. 왜 그런 말 하세요? 싸가지 없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존중해. 그 사람도 그런 말 할 수 있어.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존중이에요. 근데 우리는 따진다고 뭐 잘났다고 그런 말 하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뭐, 너는 잘났냐? 그럴 거 아니에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존중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뭐라고 했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존중하라고요. 그 사람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미쳤네배 이러지 말고요. 미쳐도 그 사람 미친 거니까 그 미친 대로 존중해 주라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남의 그 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 사람들이 보면은 편한 마음으로 웃었는데 속으로 왜 비웃지? 이렇게 받아요. 그거는 뭘 말하는 거냐? 내가 교만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웃든지 웃었든지 그 사람이 그냥 웃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데, 내가 마음이 교만하면 웃어도 비웃은 거로 생각한다고. 내가 나쁠 때는 그러는 거예요. 남이 비웃는데도 자기가 마음이 좋으면 나를 웃어주나 보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바보예요? 자기가 바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뭐냐? 이웃에 대하여는 존중하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표정을 듣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은 언제나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분 나쁘면 교회로 오냐 안 오냐 뭐 옮기자 이런 얘기,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하나님이 나가라 하기 전까지 거기서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후대가 신앙을 잃어버려. 후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마음을 정확히 가지면요, 그 후대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후대가 번창해요. 왜? 사상이 바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월드비전교회가 이 출애굽기를 정확히 이 내용들을 배워가면서 지금은 인원이 적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큰 교회로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이 시대를 누빌 만한 그런 인물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말씀대로 가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 막 부황부황 일으킬 만한 그런 설교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런 설교를 다 포기했어요.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길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요, 진리가 다 무너졌다고요.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이 아니고요, 장사 속 같은 그런 설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 안에. 그리고 필요 없는 윤리 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논어공자, 여러분 이런 것만 읽어도 될 만한 그런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와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존중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 무엇을 가르쳐요? 윤리를 가르친다고. 윤리. 성령은, 교회는 윤리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서당이 아니라고요. 서당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전입니다. 그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원리를 전하지 않고서 어떻게 후대가 번창하며 이 후대가 세계를 누빌 수 있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 그 족속인 유대민족, 유대인 한 족속, 유다의 후손 하나만 남았는데도 이 후손이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이걸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가야 여러분의 후대가 자자손손 복을 받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의 19장은 시내산 앞에 서요. 2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갈 원리를 10계명을 준다고요. 그것은 하늘에 하나님께는 경외를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존중해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실행법을 가르친다고요. 20장에 모법을 주고 이 모법에 맞추어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너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해라. 실행법을 70가지로 나누어서 해설을 해준다고요. 그게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게 바로 10계명의 해설서예요. 거기에 보면 윤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존중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장이 나오는데 24장에는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 언약식은 맨 처음에 어디서 했다고요? 몇 장에? 창세기 몇 장에? 15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15장에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기 24장에 와서 이제 누구하고 다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12지파하고 언약식을 한다고요. 맨 처음에는 개인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했지만은 이제 바로 야곱의 12아들의 지파인 12지파를 가지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확장해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24장이라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10계명까지 주지 않고 훈련을 안 했다면 언약식을 안 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들이 24장에 언약식을 하시는데 이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언약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이 24장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4장 언약식을 끝나고 나면 바로 이스라엘 이 민족으로서의 하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합법적으로 선민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선민의 지위. 그 전에는 그냥 하나의 족속이었지만은 이 언약식 때문에 선민이 되는 거예요. 대표 민족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노예가 아니야. 그
23장까지는 아직까지 노예였어. 그러나 24장의 언약식을 하고 나서는 선민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식적으로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신정 정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가지고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구절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젊은 청년들 또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거의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이 구절을 계속 인식시키고 써붙이고 가르치십시오. 이거대로 될 것입니다. 다 갑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정확히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하기 때문에. 자, 다시 띄워봐요. 5절에 거기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보는 거예요. 갑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원규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원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원규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원규는 이 말을 이원규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기다 가로를 치고 자기 이름을 써서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이대로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것도 아마 잊어먹었을 거예요. 이 구절을 앞으로 이제 써붙일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이 구절이 사실은 엄청 중요해요. 앞으로는 전 세계가 통합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은행이 다 없어져요. 이제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돈 여기서 100원을 내더라도 전 세계 사람들이 100원 낸지 알 수 있을 그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전세가 통합된다고요. 여기서 전 세계 상대로 장사도 할 수 있어. 여기서 미국에 있는 빌딩도 내가 살 수 있어. 조금 쪼개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세계를 내게도 주신다고 하는 거 확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이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언약식을 체결해요. 언약을 체결해요. 8절. 그래서 1절, 2절에 모세에게 먼저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래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가야 할 70가지 규범을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규범을 선포해요. 그래서 19장 20절부터 23장 33절까지 그 규범이 나와요. 19장 20절부터 23장 33절까지 그 실행법에 관한 내용이 쫙 나와요. 그리고 이 규범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라,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동의해. 그게 24장 3절에 동의가 나와요.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동의해.
모세는 이 언약이 체결되었다는 의미로 12기둥을 세우고 12지파를 세워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그곳에 피를 뿌려 그 기둥에다 피를 뿌린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식이에요. 피를 뿌리는 게 중요한 언약입니다. 24장 4절부터 8절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이 그런 내용인지 하도 모르고 그냥 훅 읽으니까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구절이라고요. 4절부터 8절까지 피 뿌림을 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언약식을 거기서 확실하게 피를 뿌리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언약의 모든 과정을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왜?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는 그냥 아무나 다 나오게 하지 않고 거리상 차이를 둬요. 그래서 백성들은 저 시내산 밑에 있어라, 올라오지 말고. 그리고 아론과 두 아들은 산 중턱까지만 올라와라.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지정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냥 한복에 다 올라오라 하는지 하나님 내려와 버리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아요? 근데 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한,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 가운데 있는 건 분명해요. 동일한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임에 따라서는 영적인 질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일반 교인들이나 다 하나님 은총 가운데 그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이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가 다르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성막을 보면 성막 안에서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다 그냥. 그것도 이 대제사장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간다고요. 잘못하면 본인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밧줄을 매달고 간다고요. 그래서 하루 안 나오면 뒤에서 밧줄을 잡아다녀 이렇게. 그래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 그 얘기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면 밧줄을 잡아다닌다고. 누구 그 데리러 갔다 자꾸 죽으니까. 밧줄로 끄집어낸다고. 제사장도 죽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아무나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 안에는 뭐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영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를 함부로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합 측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간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천인데, 이 후드천을 장로님들도 다 하고 싶어 해. 이거 하는 게 뭘까? 이건 뭐 하냐면 드림천이라고 하고 내림천이라고 하고 절기를 나타내고 주의 종들이 이걸 가지고 이 절기를 표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장로님들도 이거를 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고 싶으면 신학교를 가세요. 그게 좀 이제 똑똑한 장로님, 공부도 많이 한 장로님, 심지어 장로님 중에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는 분들 많아요. 학자들이 있으니까, 똑똑한 분들이. 그런 분들은 점점 와서 설교도 하고 싶어 하고 나중에는 당회장도 하고 싶어 하고 축도도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죠. 그러시면 신학교를 가시라고. 뭐 그렇게 어려워하시느냐. 근데 신학교를 안 가고 교회 장로님인데 자꾸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질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질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임을 나누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올 때 일반 백성은 산 밑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중턱까지 올 사람들은 70인의 장로님들과 아론과 그 두 아들 제사장급들 리더들만 중간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만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나랑 대면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너무나 효율적으로 잘 이루고 가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언약식 안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 안에 질서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동의하지만은 거기에 맞추어서 100%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 언약대로 이행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이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좀 기독교나 했던 사람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직통으로 통한다고. 하나님과 직통 통한대. 직통 게시파가 많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데 안 가보셨어요? 기도해 준다고 막 하면서 막 말하면서 막 직통 게시, 하나님이 너에게 따라 이렇게 말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 말 굉장히 신령한 채 하는 그런 직통 게시파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가까운 데도 계셔요. 직통 게시파 많아요. 이것은 왜 그런 일이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직통할 수 있느냐? 직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제장이지만 그가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 하나님 독대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왜? 질서가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질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배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직접 배울 수 없어요. 직접 만나기 원하는 분은 죽으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자꾸 죽지도 않으면서 만나기 원해.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100% 중보자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예요. 그럼 지금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냐? 100%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냈어요?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통계시 하는 사람들은 100% 다 이단이에요. 거짓말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 중간 중보자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뜻을 전하다 하시고 그 꼭대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하나님께 뜻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모세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중보자 가운데 계약 체결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면서 완결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바로 우리의 심령에 바를 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완결되는 거예요. 교회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내가 내 가슴에 바를 때, 내 심령에 바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약이 완결되는 것입니다. 완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12장이 지났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13장, 14장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세례받으러 가야죠. 세례받으러. 자, 그거 또 하면 또 길어지니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내 심령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에 복을 빌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이 하나님과의 계약서가 십자가에 붙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계약서가 어디에 붙어 있냐? 십자가에 붙어 있다고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붙은 계약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계약서가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데 그 계약서가 어디에 정확히 있느냐? 내 심령 가운데 있다고요.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100%는요 계약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 계약으로 되는 거예요. 계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계약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계약은 십자가에 있고요. 계약서는 십자가 계약서이고 계약의 글씨는 예수님의 피로 쓰는 것이고 바로 계약서의 종이는 자기 심령에 쓰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됐었어요?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봐야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셔야 돼요. 5절부터 8절까지. 자,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요. 가십시다.
자,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넣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다시요.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피를 두 군데 뿌려요. 하나는 어디에 뿌려요? 예? 12돌에 뿌린다고. 12돌에다 먼저 뿌려. 그러고 나서 어디에 뿌려?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피를 백성들에게 뿌린다고 막 이렇게. 백성들에게 뿌린다고요. 이게 계약서라고요. 이거 계약서.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 계약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계약은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의 계약이 교회 안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뿌려져야 돼요? 나에게 뿌려져야 돼요. 그때 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구원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사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고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 되고, 그 피가 내 심령에 뿌려질 때 계약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나와 후대에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가 내 계약서가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계약서가 십자가에 있구나.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써져 있구나. 이걸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들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성의 짐승을 통한 제사는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고 유보하는 거야. 유보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그냥 덮어서 지워버리는 거라고. 지워버려.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으면 그 보혈은 날마다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면 이 피가 퇴색된다고 그랬죠. 바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이 드러나요? 나의 죄가 겉으로 드러난다고요. 그게 금방금방 세상에 가면, 그래서 이 보혈은 내가 교회에 와서 수시로 계속해서 새롭게 코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믿음. 아멘.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계약서를 피로 썼지만은 이건 완전한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 아니라고요. 그 계약은 언제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약이 바꿔진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이 그곳에 있는 것뿐이야.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진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긴 했지만은 구원을 이루진 않아요. 누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누굴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계가 있다,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믿는 사람을 통해서 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됐는가? 여러분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포하는 사람이 찌질하면 쓰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 왜 복을 주느냐? 여러분 잘 살라고?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 축복인 줄 알고. 나의 진정한 축복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갈 때 나머지 배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빼버리고 뭐만 달래? 배경만 달라고 그래.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 시대의 타락. 그래서 부해지면 내 소원을 이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인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성도들의 삶의 결론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저주, 바로 죄악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고 선전한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기복적인 신앙과 또 죽어서 천국에 올라간다 그런 복을 누림으로 다 받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서 더 나가서 무슨 상태가 되느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대표하는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런 역할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런 권력자와 능력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님의 통치의 세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자리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개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 같다는 거, 왕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왕 같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살아가며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하소서. 내 자녀를 축복하소서. 아멘.